며칠 전 신문에서 독일의 정치인과 우리나라 정치인을 비교하는 칼럼을 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 위인 명단에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가 않죠. 괴테와 같은 문학자, 또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보다 오히려 더 정치인이 존경받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원래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있을 때 그 통일의 초석을 놓았던 빌리 브란트 전 총리 그렇고요. 통일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헬무트 콜, 또 최근에 임기를 마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경우에는 임기 때 늘 총리 관저 앞에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응원하는 독일 국민들이 늘 있었습니다. 메르켈이 자기가 속한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독일 국민과 유럽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나라 국민들에게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 두 가지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더 바빠지겠죠.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외국 사절단도 만나야 하고, 또 국정 운영을 위해 측근이나 참모들과 상의도 해야 합니다. 또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 군비도 다시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또 자신을 지지해 준 곳을 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모든 바쁜 일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이죠. 사랑하면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 서로 많다는 뜻을 표현할 때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 장난감 얼마나 있어? 우리 집에 100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 친구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우리 집에는 1000개, 10,000개 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정성을 들여 수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란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 향기를 내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헌신했을 때 불살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제물이 불타는 것처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우는 그런 헌신을 뜻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와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즉 불태워지는 것은 양이나 소이지만 실은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불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곧 나와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1000번이나 자신을 태우고 또 태운 것입니다. 자신의 혈과 육을 태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의 1천 번제에는 그의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복 형들의 반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고 또 최근에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돌이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직 왕권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라서 여전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때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번제를 기쁘게 흠양하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텔레비전에 4명의 후보자 토론이 몇 차례 방영이 되었습니다. 후보들은 토론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정당에서 예상 질문을 뽑아서 염두하며 그 스터디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혹시 실수로 답을 잘 못하면 이게 자기 약점이나 허물이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준비한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들을 때는 참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준비한 답변이 그 정도인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했다면 아마 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습 질문을 받고 답을 한다면 그 사람의 진짜 면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실력,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인간됨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습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탐색하셨습니다. 그의 왕적인 됨됨이를 시험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십니다. 아마 그 답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동안 다윗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그가 받았겠지만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체험을 가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많이 당황을 했겠죠. 뭐라고 답을 할까?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 이전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봐. 기도하면 진짜 들으시네. 이렇게 놀랐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좀 고민해 보고요. 라던가 하루 이틀 말미를 주시면 좀 생각해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생일대 가장 최대의 제안을 받았는데 혹시나 잘못 답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고 답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6절을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크나큰 계약적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게 그동안 다윗 가문을 지탱해온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 나라가 부흥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결과임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 은혜를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은혜로 번역된 헤세드는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그 계약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헌신과 신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있고 그들이 서로 계약 관계를 맺은 겁니다. 계약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르겠죠.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쌍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야 할 그런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참 많은 실패와 또 허물이 있죠. 또 범죄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죠. 계약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7절의 첫 부분이 원어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다. 그렇게 말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야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신인데 이렇게 자신을 딱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왕위에 오르긴 올랐지만 자기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7절 하반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했는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40세 정도 됐거든요.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은 아이라는 거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 없다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에요. 아직 그의 왕권은 확고하지 못했고 정적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판단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죠. 9절 하반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는 송사 때 듣는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솔로몬에게만 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다른 왕,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왕에게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의 왕들은 이런 식으로 답을 했었나 봐요.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제 정적을 제거해 주십시오. 일을 하려면 부국강병 위에 돈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걸 구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전 왕들은 이런 것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왕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답은 보통의 왕들이 바라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생각했어요. 첫째, 나는 너무 경험이 없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 솔로몬은 자기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공의로운 판단을 하려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없구나. 근데 그 말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이제 궁궐에서 부유하게 살아봤으니까 뭘 해봤겠어요? 뭐 알바를 해봤겠어요? 돈을 벌어봤겠어요? 뭐 집 없어서 뭐 고생을 해봤겠어요? 지하철을 타봤겠어요? 또 버스를 타봤겠어요? 국민이 무슨 일로 어려움을 겪는지 그는 실제로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왜 어려운지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죠. 뭐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구나. 이런 자신을 인정한 겁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자기가 이어받은 이 나라가 자기의 통치 역량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 책임을 맡으면 맡을수록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권세 있는 사람은 국민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국사를 처리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예민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판단력이 있어야겠죠. 그 중에서도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이런 사법적인 문제는 왕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혹시나 왕이 판단을 잘못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안정과 행복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송사를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는 구한 것입니다. 이 답변에 하나님은 마음이 참 기쁘셨고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비록 경험은 없을지라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어떤 임무가 희생과 봉사의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이죠. 11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자,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요. 하나님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죠.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다만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14절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의 통치 연대와 생명의 연대가 얼마나 갈지는 그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도와 계명에 그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순종한다면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길이고 또 하나는 섬김의 길이죠. 세속적인 왕도는 부귀와 장수, 또 원수 갚는 것을 추구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종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 말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백성과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종의 관계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신의 선택을 입은 자는 유일하게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왕의 신하이거나 아니면 왕에게 준 선물 정도, 종속물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에서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고 그리고 중다한 백성을 섬기고 보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의 송사를 듣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세계 통치자들이 말로는 섬김의 길을 걷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광의 길을 걸으려 하고, 이 때문에 뭐 전쟁이 나든지 평화가 깨든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바로 그 지도자를 선출한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신이 뽑은 지도자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을 향해 집권자들이 자리를 저희 힘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정치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치의 핵심은 권력을 비우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간절한 바른 간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또 어떤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유도, 또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정립하려 하고, 또 경영자가 세상에 바뀌는 트렌드를 분별하고, 또 그런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게 다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지혜이죠. 요셉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요셉을 보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그런 통치자가 요셉을 보고 지혜에 감탄한 것입니다. 그 바로의 왕궁에 미래를 점치는 수많은 학자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도 있었겠지만 노예와 죄수 신분이 요셉의 지혜를 뛰어넘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 지혜는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이죠.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 결핍을 아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난 경험도 없고 일을 잘해낼 실력도 없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마주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필요한 다른 것도 더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